안녕하세요.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실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상실과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을지 그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조용히 한번 눈을 감고 제가 상황을 설명할 텐데 한번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상하기도 싫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의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의학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텅 빈 대기실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그때 내 기분은 어떨까요?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에게 가장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사랑하는 사람, 남편이든 아내이든 부모이든 자녀이든 어떤 사람에게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알리시겠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는 시간 동안 내가 계속 해야 될 것과 중단해야 될 일들, 그리고 집중해야 될 일들 하나씩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병원의 약물 치료와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내 몸에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신체적인 기능은 점점 저하되게 되고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많은 불안과 염려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이 교차하게 되고 또 삶에 대한 의미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될 겁니다. 갖은 노력을 했지만 몸이 건강한 상태로 다시 되돌아오지 못해서 이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시간을 나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제 하루가 남았습니다. 병실 천장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나의 모습을 내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내 기분은 어떨까요? 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 세상의 마지막을 구한다면 어떤 장소에서, 어떤 환경에서 누구와 함께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잡히게 되죠. 이게 바로 인간이 가장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흔히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의미입니다. 의미. 살아가면서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고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실존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자신의 존재적인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을 성찰하게 되고 반성하고 또 새로운 것을 탐색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장 나다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나에게 어울리고 자연스러운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추구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키워드는 연결입니다. 연결. 우리는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과 연결이 됩니다. 다른 사람과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다른 세상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측면에서는 의미를 추구하다 보니까 새로운 차원과 새로운 수준과 또 연결이 되는 거죠. 내가 현재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3차원적인 세계가 아니라 더 고차원적인 세계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가 바로 초월입니다. 초월. 일상적인 것, 현상적인 것을 넘어서서 궁극적이고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존재와 연결되는 것.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은 세 가지죠. 첫 번째가 의미를 추구하는 거고요. 두 번째, 연결과 초월입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는 이 영성을 영혼의 온전함 혹은 마음의 온전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의 본성에 합치되어 있는 상태, 내가 나인 상태, 이게 바로 영성적인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내 삶을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정말로 어울리는 나다운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군가 나에게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 일들을 하고 있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나다운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도 항상 자유로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나답고 자연스럽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존재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삶을 통해서 자유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한계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영성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더 테레사는 임종은 인간의 마지막 영적 성장의 기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종의 순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연결하게 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계를 초월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임종기를 맞이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겪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말기암 판정을 받았을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들을 잠깐씩이라도 떠올려 보셨을 텐데요. 그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때 이 감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인가, 이 지혜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임종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실을 경험할 때도 마찬가지로 겪는 감정의 단계이기도 합니다. 키블러-로스는 단순하게 5단계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 그 다음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저희 주구막에서는 이 단계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8단계로 나누는데요. 이것을 알폰소 데켄이라고 하는 학자는 6단계로 구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구막을 가르쳐 주신 임병식 교수님 같은 경우는 8단계로 구별을 해서 이 감정을 분류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부정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느끼는 감정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잘 이해하게 되면 임종기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더 편하게 대할 수도 있고, 또 만일 내가 죽음은 아니더라도 크나큰 상실의 고통을 겪을 때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감정은 분노인데요. 부인하는 거죠. 아니야,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이건 거짓말이야. 이건 실수한 거야. 의사가 오진한 거야. 이럴 수 없어. 라고 우리는 부정합니다. 흔히 그렇게 부정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 미성숙해서 그래. 아직 그걸 받아들일 만한 인격이 안 돼서 그래. 이렇게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의사의 선고를 받게 되면 그 충격을 우리 감정이 온전히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부정하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충격을 완화해 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부정이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사실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주는 장치이고 치유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필이면 나일까?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될까?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이것도 그 사람이 미성숙해서가 아닙니다. 분노는 저항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공허감에서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노가 강할수록 사실은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한 거고요. 자신과 가족에 대한 사랑의 강도도 강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복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렸다. 아니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실의 상태에 놓여 있다. 이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은 치유의 과정입니다. 문제는 이 분노를 어떻게 표출할 것인가, 어떻게 승화시킬 것인가가 중요하고요.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경청하고 이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렇게 화를 내다 보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게 바로 타협입니다. 타협. 이때 타협의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신적인 대상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그런 서원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고쳐주시면 제가 이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아니면 맡겨진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번에 한 번만 사업을 일으켜 주시면, 아니면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면, 그래서 하나님과 타협을 하는 거죠. 이것은 임종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중간 정거장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구 흐트러져 있는 현실에 질서를 부여해 주는 단계입니다. 이럴 때 주요한 감정이 바로 죄책감인데요. 아,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오지 못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이번 일이 잘 해결되고 회복되면 이제는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삶에 희망을 품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자신의 삶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기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단계가 바로 우울입니다. 타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몸이 현저하게 쇠약해집니다. 극도의 상실감과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경체계가 더 이상 이 고통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느끼게 되면 우리의 몸은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능적인 의지에서부터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가장 밑바닥을 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깊은 곳까지 우리의 의식을 데리고 갑니다.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환자가 온전히 그 슬픔에 젖도록 놓아둬야 됩니다. 아니야, 힘을 내. 너는 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이것이 오히려 당사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기 때문에 대화를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저 슬픔을 느끼는 사람과 함께 있어 주는 겁니다. 밝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힘을 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참아내면서 그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함께 있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일으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다섯 번째가 바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 이제는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없구나. 그동안 내가 미래를 위해서 희생해야 했던 그 평범한 하루하루가 나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구나.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이 생이 마지막이라면 다른 삶을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그래서 여러 가지 불안한 감정이 교차하는 거죠. 살려는 의지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살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포기감, 절망감도 들고요. 상실에 대한 공포, 불안, 여러 가지 본능적인 감정들이 끊임없이 속에서 일어납니다. 앞으로 통증이 얼마나 더 심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되고요. 내 병이 길어지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에게 얼마나 내가 짐이 될까? 사회적으로 내가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나를 기억하거나 있을까? 내가 통증이 더 심해지면 내 감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불안도 사실은 내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줍니다.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 그 근원적인 힘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무엇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을지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유익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의 시기를 거치면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좌절과 포기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포기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되는 이 단계. 그러면서도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도 내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의미를 추구하고 어떤 기억으로 사람들에게 남을 것인가.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고요. 이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를 자꾸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왔던 추억들을 나누는 것이 이 단계를 지나가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좌절과 포기의 단계를 지나게 되면 7번째로 수용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고통과 몸부림이 끝나면 머나먼 여정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취하는 휴식 기간입니다. 이때는 정말로 관심의 세계가 좁아집니다. 그리고 대화가 끊기고 침묵이 대화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내가 맞이하게 될 세상은 무엇일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슬픔을 통해서 사랑했던 사람들 그 의미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고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이 의미를 발견하는 겁니다. 인간의 죽음은 의미 활동의 종결 혹은 의미 추구의 완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나는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인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나는 어떻게 기억되고, 그리고 나의 기억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이런 애타는 질문들의 해답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절망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그 사람의 삶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자주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죽음을 대표하는 상실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감정의 단계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상실이라고 할 수 있는 질병을 통해서도 우리가 의미를 발견하고 연결되고 초월할 수 있는데요. 질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는 병에 걸리기를 싫어하고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쩔 수 없이 질병에 걸릴 때가 있죠. 그런데 첫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면 질병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제공할까요? 여러분 혹시 입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질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첫 번째로 삶의 우선순위를 제공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게 해주고요. 두 번째로 자신의 삶을 매우 고귀하게 느낍니다. 가족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왔는데 내 삶도 소중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세 번째로 입원해 있으면 힘든 상황이나 의무감으로부터 또는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내가 굉장히 특별한 존재구나. 왜냐하면 나를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 역할이 비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굉장히 중요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스스로 반성하고 충전하고 스스로의 삶을 재평가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병을 통해서 면역 체계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몸에 병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 몸에 과부하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무시하고 억압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한계 상황에 도달하니까 우리 몸의 가장 약한 부분이 고장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거부했던 부분들을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고 나면 다시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조율하게 되죠. 생활 습관들을 바꾸게 되고, 그래서 병은 우리를 우리답게, 나를 나답게 살게 만들어주는 생명적인 현상이고, 이것은 영적 성숙을 위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질병은 선악이 없습니다. 질병을 판단하는 사람의 윤리적인 가치관과 인식관이 선악을 결정지을 뿐입니다. 질병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 질병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 그래서 질병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질병이 선한 것이지만, 질병을 통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통증만 얻는다면 그것은 우리 삶에 악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회피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통증입니다. 육체적인 통증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통증은 통증에 대한 태도나 과거의 경험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증은 어느 누구의 잘못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선했느냐 악했느냐에 관계없습니다. 흔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신실하게 하신 분들의 마지막 임종이 고통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저분은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고통 가운데 돌아가셔야 되지?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증은 선했느냐 악했느냐와 상관이 없습니다. 통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을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어느 누구나 거쳐야만 되는 통과 의례입니다. 그러면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통증을 겪는데 그 통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종의 윤활제와 같습니다. 사람을 더 부드럽게 하고 더 동정심을 갖게 만듭니다. 아픔을 겪어본 사람은 훨씬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타인의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돌보고 돌아볼 수 있는 연민이 생기고 통증을 느끼는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통증을 경험해 본 사람은 삶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고 경험의 차원이 넓혀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인정하기는 쉽지만 임종기의 통증은 우리가 생명에서 분리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일종의 평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모든 것들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질병과 불행과 실패와 또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고난과 시련,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들일 때 삶에서 일어나는 성공이나 형통이나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남깁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오늘 누구와 어디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을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면서 매 순간의 사건들과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 성숙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